오늘은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리라인데요. 오전 예배 때는 사랑하며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오후 예배는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리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통합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대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도 하죠. 로마가 기독교로 복음화된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 등장한 모든 사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성경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성경과 정합성을 이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또 부정교합의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완전히 성경과 대립되는 위치에서 반정립된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요, 무신론이죠. 왜냐하면 물질에서 나머지 물질도 나오고요, 또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는 것이 그 사상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물질의 표현이고 고도화된 발전의 양식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을 물구나무 서서 보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냥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이 우주의 시작, 이것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작점의 힘이요, 이 미세 조율되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20승, 그러니까 0.000 해가지고 120까지 단위가 가가지고요, 0.00001 이 힘만큼 더해지거나 덜해진다면 이 우주는 수축하거나 팽창해서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비유로 말을 하자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티끌이 있죠. 티끌을 옮기는 미약한 힘이 있잖아요. 그 힘만큼 정도 덜해지거나 더해진다면 이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은 뛰어난 지혜가 아니면은 이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지혜에서 이 만물이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에서 나아가면 결국 이것은요, 물질에서 혹은 단세포에서 혹은 원숭이와 같은 짐승에서 정신이라는 것들이 발현되었다라는 주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설명할 수 없는 요인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을 특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과 기계를 결합해가지고요, 사랑이라는 지시어를 입력을 합니다.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럼 그것을 여러분, 우리 어떤 인간이 사랑해라고 받아들이고 그 기계와 공감을 정신 착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도요, 사랑이라는 것을 물질의 산물로 보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인정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물론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은요, 무엇을 설명할 수 없죠? 사랑이라는 것을 그 기원을요, 어떤 방식으로는 그들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궤변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이 있습니다. 조국을 향한 사랑도 있고 또 형제를 향한 사랑도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랑의 기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대상이 필요합니까?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자께서 성부와 성령, 성령께서 역시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위는 한 분, 동일 본질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그런 관점에 의해서 지원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우리 그 구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우리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죠.
즉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랑에 관한 연역입니다. 연역.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좀 기납을 통해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고린도서 8장 2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보내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 사랑이라는 실체죠.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개념은 사랑은 곧 주는 것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귀납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파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태양과도 같죠. 그러면 이 인간의 모든 사랑은요, 그에 비하면 촛불과도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유비이면서 지시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보면서, 이 다양한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실체는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다면 귀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도 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간단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들을 가지고요, 우리가 좀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각도가 결국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 일본을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집에 가서 다시 들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독립자존적인 존재 없죠.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그 사람은 보이는 도움, 보이지 않는 도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을 하기를 원하죠. 너희들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만 자존적이고 독립적이지 너희들은 의존적인 존재야.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래 우리는 자주적이지 않고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안경 끼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 안경사들이 많거든요. 한 분 있어요. 안경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안경을 끼는 거예요. 저도 그 분이 이 안경 다 조율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 그런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죠. 여러분, 도움을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 104편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지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곧으신지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일개 짐승의 호흡도요, 하나님께서 곧으시면 먼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호흡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무신론자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호흡하고 사고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에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주님께서 거두시면은요, 그들도 결국 육체는 사멸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하지 않고 우리는 감사하고, 이게 다른 존재죠.
예.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본래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관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사랑하시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 인간편에서 온전해진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살아가요. 그런데 아내는요, 남편의 희생과 사랑을 알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은 지구한 사랑이 되겠죠. 그런데 아내가 회심해서 남편의 희생을 알고 남편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화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화목한 가정이라고 우리가 여길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도 사람도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당위적인 건데요, 이 당위를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이 점이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유익이 된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가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감사를 받기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기 원하실까요? 알리기 원하지 않으실까요? 알리기 원하시겠죠, 누군지.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십계명 전문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그것은 내 이웃의 소유라는 어휘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포괄하고 있는 거, 이것이 십계명인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진 존재라서 종교성의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서 만물이 나온 거잖아요. 이 질서 있는 만물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상상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상상력이 있겠죠.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에 가면 조각이 많이 있잖아요.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면, 우상 숭배의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러한 예술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사를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성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사람이 저마다 우상 종교, 그리고 저마다 고안한 그릇된 부정교합의 사상 체계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을 보면 거기에서 정령신앙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을의 경계선에서 멧돼지가 죽어요. 그러면 노파가 와서 멧돼지의 신의 명복을 빌면서 멧돼지의 신을 달래는 의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범신론인데 사물의 신이 있다는 거죠. 멧돼지의 신이 있고 그리고 다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령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는 800만 우상이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칸트라는 인물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경험하고 분리된 인간의 이성이 추론을 한다면 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므로
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한 난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경험과 분리된 이성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다 계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경험과 분리된 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칸트는요, 기독교화된 세계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일본에서 나고 자랐으면은요, 미야자키 하야오처럼 여러분 정령신앙으로 그의 논리와 이성이 이르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여러분 전제가 불성립되는 거죠. 여러분 이성이 경험과 전적으로 분리되어서 무언가를 사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경험에도 교육에도 모든 것에도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 있을 때 이것이 우상 종교든 아니면 그릇된 사고의 체계든 그것을 고안해낼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마음대로 멋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상상하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겠습니까? 계시하겠죠, 여러분.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아멘. 너희들 하늘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는 시도죠. 인간의 지성으로 신을 파악하려는 시도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토라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리십니다. 그 어떤 분으로 알리시는가? 출애굽기 20장 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 10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잖아요. 그럼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 성품,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고 싫어하시는지 그 뜻,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면 그 존재 규정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10대 재앙을 통해서 우주적인 심판을 하시면서 너희들을 구원한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다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천대까지. 그러면 천대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천대 은혜를 약속에 의해서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즉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알미라는 것은요, 사면적 신앙을 넘어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율법학자들은요 토라를 다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알기 위해서 오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지식적 사변적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하고 교회 자녀들하고 파우스트 가지고 독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파우스트 박사가요 바로 지식적 사변적 이 신앙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철학과 의학, 법학뿐만 아니라 신학까지
통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방황이 시작되고 있는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격적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부재가 된다면은요, 그 신앙은 반드시 지식적 사변적 신앙의 율법주의적인 변주를 연주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적 신앙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대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인격적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했잖아요. 무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사변적 지식이 아니고요, 사랑의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간단하죠. 성경에서 예를 들어 환난 날에 만날 내 도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때요? 사랑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의식과 무의식의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요, 그 시기 질투를 극복한, 즉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사랑의 지식이 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적 신앙을 뛰어넘은 그 사랑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 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곧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격적 관계는요, 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내시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니까 인격적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랑은 인격적 관계이며 그 관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함께한다는 것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핵심 어휘는 무엇이든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anything이죠. anything. 그러니까 이것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산에 가면은요,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 기지 안에 한국군의 접근이 금지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은요,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무인 스텔스기를 보관하고 운영하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스텔스를 핵심 기술로 여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술을 타국과 공유하지 않는 것처럼 미국도 스텔스 기술을요,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공유하지 않는 거죠. 즉 이것이 말해주는 바 출입금지 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anything이라고 말하는 무엇이든지의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출입금지 구역이 없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이 기도로 주님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에 있는 깊은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주님과 공유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면 가장 천국 가서 억울할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반드시. 수학 공부하면서 미적분 문제를 풀어내면서 수능 문제를 풀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예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anything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격적 신앙의 본체입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다스릴 수도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향유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금욕주의 아닙니다. 죄는 안 되지만 여러분 축구하는 것은요 죄악된 행동입니까? 아니면 축구라는 것은 선한 겁니까? 그 자체로요? 축구는 그 자체로 선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요 축구를 하는 것도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님과 함께 축구를 한다면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축구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축구할 수 있어야 되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안정환 축구 선수가 있잖아요. 2002년 월드컵에서 골 넣었죠. 2006년에 월드컵에서 골 넣었죠. 2010년 월드컵에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팀 버스를 타고 가면서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면서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렀대요. 그리고 나서 그 옷을 뒤집어 쓰고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그의 아내가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었대요. 네가 2002년도에 2006년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골을 넣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 골을 넣고 그때 단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부드러운 책망 속에서 경기를 출전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감격하면서 주님과의 그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내의 해석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선수, 축구선수는요 축구하면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축구하면서 이것이 마땅한 바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그 세상과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다스리고 향유해야 되는 대상이 내가 매어서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슬픈 현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지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시점이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탈취를 하잖아요. 그 축복권은 그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약속된 것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마땅한 행동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때가 되면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합법적인 약속을요 불법적인 방식으로 탈취하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네, 속였잖아요. 도둑질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그 가나안과 아람 땅의 경계선에서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후회가 있었죠. 그리고 신세 한탄이 있죠. 두려움이 있었죠.
그 마음에 경류가 흐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잠 못 드는 밤 잠을 이루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요 모순의 상황이거든요.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을 떠나는 상황이잖아요. 자신의 불법적 행동이 약속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땅 밖에서도 내가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무엇이 형성이 된 것이죠? 이것은요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바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바로 기도 공유적인 관계가 여기서 형성된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 공유적 관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공유적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것에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것에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에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이제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요. 모든 것에 기도하고 모든 것에 함께할 수 있는 기도 공유적 관계 안으로 진입해 들어갔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공유적 관계가 없으면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행이지 진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행이라는 것은요 단지 시간이 경과하는 겁니다. 나이 듦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넓혀지면 자기중심적으로 공간적인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 공유적 관계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져요. 내면속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 외에도 여러분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전개하겠죠. 여러분 삶의 영역이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넓혀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되겠죠. 은혜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전이 되는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으로, 밧단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그리고 혈혈단신에서 12지파로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세계가 진전되어 나아가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단지 시간의 경과였습니까? 아니거든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무익한 삶이 아닙니다. 유익한 삶이고요, 은혜 받는 삶이고요, 은혜를 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가 진전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요한복음 14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야곱과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디서든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우리에게도요 바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 고통의 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벳엘이거든요. 벳이라는 것은요 집이라는 단어고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고요, 교회에서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도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요,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현장 속에서, 즉 성도와 함께 기도드리는 그 현장 속에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에 계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됨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예수님과 함께 역시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은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힘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힘이 되어서 계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절로 지켜지게 됩니다. 무엇을 하면은요?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 안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송하는 그 아름다움 안에 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보아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의